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더욱더 번식하게 하시고 장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애굽 왕이 이들을 학대함으로 말미암아 그 수를 줄이려고 했죠. 그래도 이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더 많아지니 두 번째 수단으로서는 히브리 산파들을 통하여서 아들이 나면 죽이고 딸들은 살리라 그렇게 명을 내렸는데 이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니 애굽의 왕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어떤 그 말을 들어보면 바로 왕이 어쨌든 자신의 그 명을 이들이 듣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는 이제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의 내용처럼 바로 왕에게 속한 모든 그 민족에게, 그 히브리 민족이죠, 남자가 나면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수에 던지라는 것은 죽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되어지는 것이 이런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을 심히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게 하셨다, 이렇게 했을 때 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대하게 되었을 때 이 애굽 왕은 더욱더 두려움을 느끼고 더욱더 강력한 그 처방을 내리죠. 아들이 나면 죽이고 하수에 던지고 딸들을 나면 살리라, 이러한 명을 내리게 되는데 왜 이러한 명을 내리는가? 역사적으로 강한 나라 속에는 소수민족들이나 그 사로잡힌 노예가 된 국가들이 많이 있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사건들은 얼마든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역사책에 보면 강한 나라가 그 소수민족을 억압하는 것은 한두 군데가 아니죠. 그러니 이러한 일들은 당연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애굽 왕이 핍박하는 그 대상은, 학대를 하는 대상은, 이 씨를 말리려고 하는 대상은 누구냐? 약속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자손. 애굽 왕이 세상 왕을 대표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 왕은 최종적으로 무엇을 노리느냐, 무엇을 겨냥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는 약속의 자녀를 겨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이 그 전쟁을 일으킬 때 여자의 후손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가 상할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입장에서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미연에 그러한 어떤 그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애굽 왕이 그러한 내막까지 아는 것은 아니에요. 애굽 왕의 배후에는 악마가 자리를 잡고 있죠. 뱀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애굽 왕은 이들을 더 이상 이렇게 내버려 두었을 경우에는 애굽이 위기가 닥칠 거라 이렇게 예상을 하고 남자여든 아들이거든 다 죽여라 이렇게 명을 내린 겁니다. 그러한 어떤 명령은 최종적으로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공격이죠.
여기에 대한 내용이 마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아주 실질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태어나셨어요. 그냥 곱게 태어나시면 되는데 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여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라는 질문을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별을 보고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으면 그 별이 곧장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으로 인도하면 될 터인데 별이 사라졌죠. 그러한 상황에서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시느냐고 질문을 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보면 그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나름대로 헤롯 왕을 중심으로 안정을 취하고 있는 이 나라에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요동치겠습니까? 특히 이 헤롯 왕은 정권을 잡고 있죠.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니까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에게 어디에 태어났는지 나중에 돌아갈 때 알려달라고 했지만 천사들이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을 빼돌립니다. 결국 이 헤롯 왕이 어떠한 일을 벌이느냐, 그게 보면 16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전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습니다. 왜 죽이는가? 유대인의 왕으로 난 아이를 죽이면 자신이 승리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애굽왕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 그러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 그들이 볼 때는 히브리 민족들이죠. 그들을 다 이제 씨를 말려버리면 자신의 나라가 견고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전혀 다르게 승리를 하시죠. 그들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방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승리했다라고 하지만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승리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죠. 만유의 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셨습니다. 인간들은 이러한 어떤 것에 대해서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언약의 나라, 아들의 나라가 어떠한가를 지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만일에 여기에 이스라엘을 중심에 놓고 본다든가 나의 구원을 중심에 놓고 보게 된다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죠. 인간들 세상에서는 그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들이 승리한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아들의 나라는 그 죽임당한 분이 세우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죽임당한 분으로서의 승리하신 분이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방식은 어떠한가라고 할 때는 이 애굽왕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죠. 타인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된다. 그것이야말로 승리하는 방식이다. 그러한 방식을 추구합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사고방식이 바로 애굽왕의 사고방식이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수도 없이 들었지만
이 죽음이 승리라는 것은 그들은 인정치 못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그 속에는 성령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악령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지식으로 이러한 말씀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속에 있는 악마가 그를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자신을 모르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여기에 보면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 하죠. 이 내용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십자가입니다. 피죠. 인간들이 볼 때는 이 약한 것,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어떻게 기뻐하느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약속을 받은 자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생을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한 삶이 아니었죠. 그러니 그의 몸 자체는 십자가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몸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자신에게 닥치는 이러한 일들,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분을 인도하시는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기에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보다 강함이 없음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두 눈으로 목격하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